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7장입니다. 많이 왔죠, 벌써 이사야 47장입니다. 이사야서가 전부 66장인데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밤에 이사야서 47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4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같이 15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된 자들의 종말.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운전자를 잘 선택합시다. 자동차의 운명은 운전사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동차는 운전사 마음대로 운전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는 것도 운전사가 그렇게 가기 때문이요. 나쁜 곳으로 가는 것도 운전사가 그곳으로 운전해서 가기 때문이죠. 복된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저주스러운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운전사 마음이죠. 운전사가 그러므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 인생에 운전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게 되면 그 운전자가 어떤 사람이 운전자로
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살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죽을 곳으로 갈 수도 있으며 복된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저주스러운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안전하게 갈 수도 있고 사고치며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인생의 운전자가 누구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에 대해서 오늘 심판과 그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주께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왜 저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키느냐? 그 멸망된 모습을 길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하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또 이런 많은 일들을 그들이 겪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이 바벨론은 운전자를 잘못 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전수가 잘못 세워져 가지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잘못 끌고 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멸망에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그 핵심 구절이 두 절인데요. 우리 7절과 10절인데요. 일단 우리 먼저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에게 너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섭게 심판하시고 멸망시켜 버리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꼭 찾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스스로 너를 여주인이라고 칭했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야, 네 인생의 주인을 너 자신으로 세웠기 때문에 너는 저주받는 것이고 너는 멸망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전부 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성경은 말이죠. 야,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원대로 선택해서 끌고 가다 보면은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갑니까? 살 길로 가지 않고 죽일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복된 길로 가지 않고 저주스러운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정과 평안의 길로 가지 않고 사고나고 부딪히고 깨어지는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이 어떻게 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전에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혹은 유다 백성에게 내가 노했었다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그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에게 화를 내신 거예요. 화를 내셔가지고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스스로 당신께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욕되게 해가지고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너가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게 넘겨줘가지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고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게 만들어가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리 해가지고 그들을 징계하도록 한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죠. 징계의 도구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운전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움직여가지고 야, 저 유다 백성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강팍하고 너무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므로 내가 너를 도구로 쓰겠으니 네가 좀 쳐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운전사가 되셔가지고 치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치는 거예요. 때리라고 하는 그 부분만 때리는 거고 치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운전사가 하나님 운전사인 것을 하나님은 내치고 내가 나의 인생, 나의 나라, 바벨론 내가 주권자요, 내가 운전사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리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하여금 치도록 했으나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면서 치라고 하신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멋지시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시고 공의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형벌도 내리시고 복도 내리시고 상급도 내리시지만 동시에 긍휼이라는 측면이, 사랑의 측면이 있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양면성인데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책망하신 이유가 내가 너에게 권한을 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권한을 줘가지고 내가 너의 나라의 운전사가 돼가지고 너를 끌고 가려고 했는데 네가 나를 내치고 네 스스로 운전사가 돼가지고 내가 이 정도만 치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가 긍휼을 버려버리고 혹독함으로 잔혹함으로 잔인함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때렸다는 것이죠.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바벨론아, 내가 너를 징계하고 내가 너를 멸망시키노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그 나이 든 사람, 그 모매님, 나이 든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 줬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쭉 읽어보게 되면 그 역사 기록이 나와 있죠.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6장 17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말이죠. 젊은이나 늙은이나 여자나 남자나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학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학살했어요.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짐을 지웠어요. 긍휼이 없었습니다. 잔인함이 아주 흘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와 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배했던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운전사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내 인생의 운전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게 돼요. 자, 징계할 때도 말이죠. 2대만 때려야 되는데 10대를 때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정한 법도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갖고 계셔가지고 아무리 누구를 징계하고 치신다 할지라도 어떤 한계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계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바빌론은 자기가 운전사가 되므로 자기 감정, 자기 소원, 자기 욕구, 자기 본능, 자기 본성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을 마음껏 징계해버리고 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남녀노소, 나이 먹은 사람까지 모멸감을 느끼도록 그리고 학살하도록 해버린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책임을 묻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영영이 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마음에 배려 없이 했다는 거죠. 사람이 배려 있이 해야 되는 거죠. 배려 없이 해버렸다. 그리고 그들의 정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이제 번역이 약간 어렵게 되어 있죠. 약간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 7절의 말씀을 번역을 다시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항상 영이라는 생각만 했지. 내 백성을 학대하는 일과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그렇게 내가 정해준 법도를 넘어서서 학대하고 연약한 자를 그렇게 여러 가지로 괴롭혔다고 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근데 너는 그때 아무 결과도 생각 없이 그 일을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일전에 어떤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 이제 돌아가신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안 됐죠, 사실은. 자,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킬 때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지고 다 행동을 해버렸는데 그 책임이라는 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죠. 자손 대대로 계속되는 거죠. 역사의 기록이 돼버리는 거죠. 역사는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아무리 숨겨도 소용이 없죠.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어찌하여서 그 미래에 너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도 않고 지금 그렇게 행했느냐라고 책임을 물으시면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네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사는 내가 되면 안 되고 오직 주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잔혹해집니다. 감정대로 가게 되고 내 마음의 욕구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것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그리고 10절에 또 이유가 하나 더 나와 있죠. 여러분 10절 한번 또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는지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루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자, 20절의 말씀은 뭘 뜻하고 있습니까? 네가 네 악을 의지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지혜를 말해요. 굉장히 바빌론이 지혜로웠어요. 세상적으로 군사에 있어서 싸움에 있어서 바벨론을 당할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근동 왕을 전부 다 쓸어버렸습니다. 나라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 악한 지혜, 이걸 악한 지혜라. 이것을 네가 스스로 의지해서 이러기를 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내가 만인지상이다. 절대자다. 내가 내 인생과 내 왕국과 이 세상의 운전자는 나다. 이런 생각을 네가 가졌는데 그 생각이 너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걸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게 무신론적인 지혜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지혜를 짜내는 것이 무신론적인 지혜이죠. 무신론적인 지혜는 사람이 안 본 데서는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모르게 다 하는 거죠. 사기도 치고 살인도 하고 막 사람이 안 들키면 다 하는 거예요. 범죄도 저지르고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는 유실론적인 지혜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보응이 안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이 다 보응하세요.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빠져나감 없이 100%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어릴 때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그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이것이 체험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삽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삽이라는 시인이죠. 제가 언젠가 그 기도회 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삽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이렇게 탄원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제가 잠을 제대로 한숨도 자지 못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몹시 괴롭습니다. 악인들이 어찌 저렇게 형통한 것입니까? 저들에게는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심지어 죽을 때조차도 고통도 없습니다. 오히려 윤기가 잘잘 흐른 채 고통이 없이 눈을 편히 감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예, 주님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삽의 시 아닙니까? 너무 모순적인 현실. 이 세상살이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도록 보이게 잘 사고 있는 그 모습, 죽을 때조차 고통이 없는 그 모습 보면서 그런데 의인은 반대였어요. 반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죽을 때도 괴로웠어요. 너무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삽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께 탄원의 시를 올렸지 않습니까? 하박국도 그랬죠. 하박국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정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유다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 아닙니까? 근데 바벨론은 누굽니까?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완전히 이방 신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상 숭배 국가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쳐버리라고. 하박국이 이것을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게 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어찌 저리도 잘 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고단합니까? 왜 이토록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의 탄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많은 모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탄원과 아주 비슷해요. 예. 저는 오늘도 이게 계속 탄원하고 있는 거죠. 예.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47장 통해서 그렇게 아삽의 호소와 하박국의 탄원과 가슴 치는 그 아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야, 네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불법으로 학살하고 처벌하고 잔혹하게 행하고 긍휼이 없이 몰인정하게 그렇게 남녀노소 불만하고 그렇게 죽였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는다. 나는 네가 아무도 안 보이는 듯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나는 다 보고 있느니라 하면서 너의 그 무신론적인 지혜가 너를 묶어버렸다는 거죠. 바벨론이 그렇게 잔혹하게 불법적으로 비인도적으로 죽였던 학살했던 이유가 뭡니까? 고통을 줬던 이유가 뭡니까? 괴롭혔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악한 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 이게 너무 잔혹해요, 내용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1절 제가 현대인의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처녀처럼 한 번도 정복당해보지 않은 바벨론아, 네 보좌에서 내려와 땅에 앉아라. 이제는 너의 화려하던 시절이 끝났다.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는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은 한 번도 싸움에 져본 적이 없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녀 같은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아, 이제 너 다시는 그런 시절은 없을 것이니 네 보좌에서 땅바닥에 내려와 앉아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는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은 너무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저 바벨론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도 저 바벨론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바벨론이 망하기 150년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지금 이 글이 이사야 47장이. 자,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야, 너의 시절은 끝났다. 너의 그 화려하던 시절,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너의 힘과 너의 아름다움과 너의 엄청난 것을 알아줬던 그 모든 시절이 끝났으니 네 보좌에서 땅바닥에 꿇어라, 내려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2절도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자, 두 가지죠.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가고. 옛날에 맷돌을 통해서 가루를 만들었는데 이 일은 누가 맡았는가 하면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가 맡았어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최상위 계급을 차지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지고 부를 이루고 있다가 갑자기 최하층의 노예로 전락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을을 벗고, 노을, 치마 이런 것들은 여성들의 가장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때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아름다운 여자들의 모습, 최고의 귀부인들, 귀로운 그 귀족들의 그 여성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을 다 걷어버리는 거죠. 노을을 걷어버리고 치마를 다 벗겨버리고 수치를 드러나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폼을 잡고 정말 멋들어지게 부로 아주 호화롭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최하층으로 그 다음에 수치스럽게 전락해버린 날이 지금 곧 너에게 다가온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계속 이게 내려가죠 지금. 여러분 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바벨론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인생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해버리겠다. 하나님 하시면 무섭죠. 저는 1945년 8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군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했지 않습니까? 그때 한 15만 명이 그 자리에서 불타 죽었어요. 그 도시 현장도 가봤는데 콘크리트가 녹아버릴 정도니까요. 10,000도 가까이 돼버려요. 그런데 예의 없이 싹 죽여버리는 것이 원폭이더라고요. 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흔적도 없어져 버렸고 이미. 이게 무섭구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예의 없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서운 것이다. 우리가 심판에도 살아남는 것은 긍휼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 없는 심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데는 안 끼어듭니다. 10,000m, 20,000피트, 30,000피트 상공에 비행기가 있다. 비행기가 거기 폭발했다. 살아날 확률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비행기에 타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앞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가 넘어졌다. 살아남을 수도 있죠. 심판은 심판인데. 지금 바빌론에 대한 심판은 그겁니다. 예의 없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예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게 무서운 심판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잠잠하라. 흑암 캄캄한데 왕년에는 만국의 여왕으로서 최고의 운전자로서 떵떵거리며 나라들을 주물럭거리며 세상을 움직이면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불이 확 꺼지고 캄캄한 곳에 그 다음에 어떤 것입니까? 잠잠히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죠. 흑암으로 사라져버린다. 옛날에 왕년의 스타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캄캄한 곳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사라져버린 스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빛을 내는 스타들이 계시고 그저 옛날에는 너무 빛이 나서 지금은 정말로 자취도 없이 흑암 속에 깜깜한 곳에 아무 말 못하고 잠잠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그런 스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벨론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너무 구체적이에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죠. 바사 왕국이 실제로 바벨론을 쳐가지고 바벨론의 흔적도 없이 갑자기 그 엄청난 바벨론의 강력한 그 화려하고 강력한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흑암으로 잠잠하게 수치스럽게 그리고 비참하게 예의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까요? 이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아까 읽었죠? 우리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9절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사치했겠어요? 이 돈은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가가지고 뺏어서 가져오면 되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은 너무너무 호의호식하고 사는 것이죠.
그 사치가 극에 달했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말하는 거죠. 사치하면서 평안히 지내며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런 말을 서로 한다는 거죠. 야, 우리 부귀영화는 영원하다,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랬죠. 일제시대 때 우리는 일본 강점기 때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몸 안 막을 줄 알았어요. 너무 강력하게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루아침에 망하더라고요. 지금 바벨론이 세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우리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왜? 너무너무 돈이 많고 너무 군사력이 강하고 모든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랬는데 어떤 생각까지 했습니까? 자,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성에게 있어서 세 가지 치명적인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일이 절대 여성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첫째는 수치당하는 일이에요. 수치당하는 일. 여성은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바로 과부로 지내는 일이에요. 배우자가 죽어버리는 일. 이것은 여성에게 가장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셋째는 자녀가 죽는 일이거든요. 내 앞에서 자녀가 죽는 일. 내 몸으로 난 자녀가 죽는다는 것은 정말로 여성이 경험해서는 평생 경험해서 안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강력하고 너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부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남편은 절대 누굴 죽지 도중에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그 정도로 나라가 안정되어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시스템이 견고한 거죠. 그리고 내 자녀 또한 절대로 내 앞에서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유다 나라 어땠습니까? 아람 나라 어땠습니까? 다른 나라들 어땠습니까? 전부 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자식이 죽고 말이죠. 남편이 죽고 난리가 난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는 절대 없다라고 떵떵거리고 자랑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 바로 그 일이 언제 일어나요? 무슨 말이죠, 이게 바로? 바로 그 일이 호련히 네게 이 말이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루 아침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실제 일어났죠. 그 하루에 남편 죽고 자식 죽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다 얼굴을 벌거벗게 해줬어요. 수치당했어요. 가장 당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일을 하루에 당해버렸어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파면 팔수록 두렵더라고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너무 구체적이고 확실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실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꾸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10절 시작.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10절 말씀이 이제 정확하게 종곡을 찌르는 거죠. 바벨론아, 네가 이렇게 수치당하며 네 눈앞에서 자식이 죽고 네 눈앞에 네 남편 배우자가 죽는 이 모습을 네가 이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바로 10절 때문이다 하는 거죠. 뭡니까? 스스로 무신론적인 지혜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쪽으로 계속 꾀를 쓰고 지혜를 터뜨리는 말미암아 그 결과 너는 이렇게까지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이게 굉장히 악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세상에 나뿐이다 생각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말 같으나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은 나뿐이라면은 어쩔 때는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내가 어쩔 때는 죽어버리고 싶기도 해요. 포기해버리고 나만 있다면. 상대방도 해치고 싶어요. 나만 있다면. 조금만 나의 성물이 건드리면 밟아버리고 싶어요. 인권이고 뭐가 없어요. 법이고 뭐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뿐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겠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시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 거죠.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요.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이 시대의 문제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사이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갈수록 경외하는 쪽으로, 두려운 쪽으로 갈수록 알아지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청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운 분이고 내게 좋으신 분이고 내 기도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 좋으신 분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말이야.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온유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한편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다. 야, 그러니까 네가 심은 것은 정확하게 거둔다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은 두 손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심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심었던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한 부족 국가의 왕을 체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이제 부족 국가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체포하도록 했어요. 체포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체포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처벌하는데 어떻게 처벌했는가 하면 그의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끊어버려요. 무섭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왕일 때 70명의 다른 부족과 왕들을 잡아가지고 전부 다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끊었어요. 자기가. 나중에 자기가 체포돼가지고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끊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무섭죠. 심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잊어버리죠. 하나님은 낱낱이 갚아주신다 하는 사실을 성경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자, 12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자, 우리 12절, 13절 두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뭡니까? 주술, 마술, 혹은 점성술, 혹은 애언 이런 것 통해 네가 아무리 해봐라 안 된다는 거죠.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습니까? 그러면서 또 14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서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촉에 같이 그들이 불이 확 그 지피 타듯이 그 세력들이 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은밀히 의지했던 세력, 왕실에서 은밀히 의지했던 점술가들, 점성가들, 무당들, 이 시대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지금도 정치가들이 또 대기업 그룹에서 알게 모르게 은밀하게 엄청나게 많은 이 소위 용한 점쟁이 무당들을 끼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게 우리 현실이죠, 지금. 근데 그들이 덮는 것 같지만 일단 유사시 딱 되게 되면은 마치 지피 불에 확 타버리듯이 아무 유력도 못 버리고 타버리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널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무슨 말입니까? 자, 바벨론이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했어요. 무역을 하면서 장사하면서 돈을 불려주고 돈을 더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장악했었거든요.
내게 경제력. 자,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적인 이 무당, 샤머니즘 혹은 그때 당시 그 신기한 애언. 자, 이런 신비 쪽으로 그것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아무 소용도 없고 정말 바빌론이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없이 되어버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바빌론에 내리신 심판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어느 하루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운전해 오셨습니까? 어느 하루만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몸뚱아리,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했어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인가? 혹은 주님이신가? 혹은 주인이 없었는가? 혹은 그냥 세상이 밀려오는 대로 그냥 내가 흘러갔는가? 혹은 내 감정이 쏠린 대로 행동했는가?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망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면은 살 길이 아닌 죽을 길로 운전을 하게 돼 있어요. 정말 복된 길이 아닌 저주받는 길로 운전을 하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거 말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운전사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운전사를 바꾸는 거예요. 내 감정이 중심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감정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내 결정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해 주신 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저 친구를 불쌍히 여기기 싫은데 주께서는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걸 실패했죠. 주께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밟아버렸어요. 남녀노소를 밟아버렸어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의 엄청난 짐을 올려버렸어요. 막 찌그러졌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께서 반드시 책임 물으시고 엄청나게 하루아침에 갚아주신다. 결론은 그것이죠. 내 운전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2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운전사가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운전사가 되어주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을 길이 아닌 살 길로 가게 하시고 멸망할 길이 아닌 흥황할 길로 가게 하시고 아버지 저주받은 길이 아니라 축복받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주님이시여 아버지, 주께서 심은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주님, 주께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실 때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너 자신뿐이라고 주장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에 어찌 나 혼자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런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 인생들은, 내 주변의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과도하게 여러 가지로 학대하지 않게 하시고 과도하게 치지 않게 하시고 온유로 사랑으로 용서로 긍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운전자가 되시오니 나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1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쉽고 가벼운 인생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주께서도 주께 맡기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게 하실 때 이번 주일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자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엔 아버지, 또 이렇게 원치 않게 격리 장소에서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귀한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전화 이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의 선을 들게 하시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과 사람 믿게 교우들과 고통 중에 특히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 아버지 쉽고 가벼운 인생 시리즈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주께 맡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자 오니 주여 이번 주일 1부와 2부 예배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금주 중에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아버지 질병으로 혹은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자가 있나이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이 급속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에 아버지 곧 이제 수능 시험 있게 싸우니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체력을 강하게 하시고 기억력을 강하게 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런 구석 저런 구석에서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죄 자녀들의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운전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